있는 사이로 썰매를 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썰매? 아니요, 바로 눈입니다. 썰매를 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눈이 내려야 됩니다. 요즘 날씨가 급격히 더워져서 눈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겨울에 눈이 펑펑 쏟아지는 그 겨울날, 길을 걷다가 미끄러 본 적 있으신가요? 골목길에 눈이 쌓였을 때에 구청에서 그 많은 눈을 다 치워줄 수는 없습니다.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내 집 앞, 내 가게 앞 눈은 내가 치우는 것입니다. 골목에 사는 모든 사람이 자기 집 앞만 깨끗하게 치워도 온 동네가 미끄러지지 않고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집니다. 내 집 앞의 눈은 내가 치워야 되는 것처럼 오늘 성경의 느헤미야 3장을 보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는 아주 놀라운 방법이 등장합니다. 이 성벽을 어떤 한 명의 슈퍼히어로가 나타나서 다 지은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부터 향수를 만드는 사람, 심지어 평범한 딸들까지 모두가 나와서 자기 집 맞은편 성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마치 내 집 앞 눈을 치우듯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몫을 감당할 때 거대한 성벽이 하나로 연결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눈 치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만약 누가 옆에서 비웃으며 눈 뭉치를 던진다면 어떨까요? 군대에서 매우 많이 겪은 일이긴 한데 어쨌든 어떨까요? 열받습니다. 또한 게다가 심지어 같은 빌라 주민들끼리 서로 눈삽을 빼앗고 돈을 뜯어낸다면요.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성벽을 짓기 시작하자마자 밖에서는 조롱과 암살 위협이 날아오고 안에서는 돈 문제로 형제를 노예로 파는 추악한 착취가 터져 나옵니다. 이 총체적인 난국 속에서 땀과 눈물, 피땀 눈물, 그리고 칼과 쟁기가 교차하는 느헤미야 3장부터 5장까지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봅시다. 느헤미야 3장에서는 내 집 앞 눈치우기 연합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벽 제거는 철저한 연합이었습니다. 양문부터 어문, 옛문, 골짜기문 등 수많은 문과 성벽을 40개가 넘는 그룹이 나누어 맡았습니다. 자기 집 마주대한 곳을 수리했다는 기록이 반복됩니다. 물론 그 와중에 드고아의 귀족들처럼 우리는 땀 흘리는 거친 일은 안 해라고 하며 거만하게 구는 얄미운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백성들은 신분과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기쁨으로 이 거룩한 공사에 동참했습니다. 그렇게 3장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4장에서는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병기를 드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성벽 건축이 활기를 띠자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나타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너희가 짓는 저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와르르 무너질 거다라며 조롱합니다. 이 조롱이 통하지 않자 이번에는 칼을 들고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백성들은 공포와 피로에 찌들어서 이제 더 못하겠다며 쓰러지려고 합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전략을 바꿉니다. 백성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창과 방패를 잡게 합니다. 일하는 사람들도 허리에 칼을 찼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는 믿음의 선포와 함께 그들은 잠도 자지 않고 옷도 벗지 않은 채 사투를 벌이며 성벽을 올려나갑니다. 그 이야기가 4장입니다. 이제 5장에서는 안에서 터져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에서 터져 나오는 추악한 착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진짜 무서운 적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습니다. 문제가 내부에서 터집니다. 사실 역사 가운데에서도 외세에 의해 나라가 망하기보다 내부의 고름이 터져 나라가 망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스라엘 포로 귀양 공동체도 내부의 문제가 있던 것입니다. 흉년이 들고 세금이 무거워지자 돈 많은 유대인 귀족들이
가난한 형제들에게 고리대금업을 한 것입니다. 심지어 빚을 못 갚는 백성들은 자기 자식들을 같은 유대인의 종으로 팔아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이방인들에게서 형제들을 돈 주고 사와도 모자랄 판에 너희가 형제를 팔아먹느냐 라고 느헤미야는 피를 토하며 지도자들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본을 보입니다. 그는 총독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월급조차 백성들에게 짐이 될까봐 12년 동안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런 철저한 자기 부인과 공의를 통해 썩어가던 공동체의 관계는 다시 회복되었고 공사는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칼을 차고 일하는 백성들과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조롱을 뚫고 구원의 성벽을 완성하신 예수님입니다. 세상은 느헤미야를 비웃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비웃었습니다. 여호가 올라가도 그게 무너질 것이다 라고 놀리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당시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조롱과 수치를 묵묵히 견디시며 사탄이 결코 허물 수 없는 완벽한 구원의 성벽을 완성하셨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미련하고 실패한 것 같은 십자가가 사실은 우리 영혼을 영원히 보호하는 가장 견고한 요새입니다. 둘째로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시는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라고 외쳤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사탄과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우러 오셨습니다. 한 손에 말씀의 검을 들고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내 삶에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벽돌을 쌓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 예수님입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의 월급을 포기하고 백성을 섬긴 것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낮아지신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부요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기꺼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죄의 빛을 갚지 못해 사탄의 노예로 팔려갔던 우리를 위해 당신의 피, 예수의 피라는 엄청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다시 사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희생만이 썩어가는 우리의 본성을 고치고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이 오면 내 집 앞을 내가 쓸어야 하듯 우리 공동체 안에도 내가 감당해야 할 믿음의 자리가 있습니다. 얄미운 드고아의 귀족들처럼 팔짱만 끼고 있지 말고 기쁨으로 나에게 주신 빗자루와 흙손을 듭시다. 그리고 신앙생활에서는 한 손에는 복음이라는 연장을, 다른 손에는 기도라는 병기를 들어야 하는 영적 전투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또한 내 안의 이기심과 욕심이 공동체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우리 삶의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조롱에 귀를 닫으십시오. 우리를 대신에 친히 싸우시고 자신의 전부를 주어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의 성벽을 쌓아 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파이팅하고 잘 견뎌봅시다.